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요즘과 같은 때에 영적 전쟁이라는 걸 늘 느껴요. 신앙생활이 뭐냐? 전쟁이다,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인가. 근데 영적 전쟁이니까 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막 내가 마귀다 하고 이렇게 뿔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 마귀지 그러면 되는데 전혀 자기의 정체를 숨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 적을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적의 실체, 마귀를 알기만 해도, 그 정체를 알기만 해도 마귀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내가 누구인가. 그 적과 싸우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이 싸울 때에 쓰는 도구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제 다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이 교회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영적 전쟁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론은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우리 영적 전쟁의 도구들, 장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의 부분만 오늘 저녁에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16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어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것 위에 above all,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에 더하여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것 위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다 앞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에 더하여, 그것 위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 지금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진리 허리띠를 하고 의의 흉배를 하고 복음의 실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써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까지 다 신고 있는데, 다 무장하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하고 있는 이 무장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특별히 더하여, 그 모든 것에 더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 자, 이 방패는 몸 전체를 보호하는 핵심 장비예요. 자, 이런 우리가 아는 방패,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방패는 뭐 우리가 잘 안 오죠. 요즘 쓰지도 않는 것이고 옛날 고대사에 썼던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이 방패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도 한 1m 정도 되고요. 길이도 1.5m, 1.2에서 1.5m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웬만한 사람의 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두 겹의 나무에 천을 붙이고 그 위에 가죽이나 또 이렇게 철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이 철로, 뭐 천으로, 가죽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고 강력한 재질로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이 방패를 든 군인들이 서로 스크랩을 짜요.
혼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군대가 전진할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포를 쏘고 이런 게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보병들이에요, 사실은. 그 전쟁에서 그냥 육탄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붙어 있을 때. 그런 쉘 앞에 방패를 든 군인들이 스크랩을 짜서 전면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이 뭐 활도 있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줘야 돼요. 이 공격에서 가장 전위부대,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불화살이 와도 이 방패의 기능이 웬만하면 그게 불이 붙지 않고 꺼지도록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군인들이 스크랩을 짜서 전진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공격 부대는 무너지면 뒤로 후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방패가 없으면 적 앞에서 속수무 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패가 있어야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커버를 할 수 있다. 특히 사탄은 이 불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 이 화살은 갑옷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화력이 있는 겁니다. 방패가 없으면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갑옷은 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는 것이죠. 그 화살이 어디로부터 날아올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대라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신자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사명은 막 쏘아대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물론 맞추려고 하겠지만 막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방패가 없으면 맞는 것입니다. 쏘아대는 대로 맞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비가 없거든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자,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 그러니까 방패의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신앙의 행위가 믿음에서 출발되죠. 믿음, 신자의 존재 자체가 믿음이고, 신자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무너지면 다른 게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성경의 스토리에서 믿음을 빼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의 얘기예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얘기 믿음의 얘기예요. 이삭 믿음의 얘기예요. 야곱 믿음의 얘기예요. 모세 믿음의 얘기예요. 사무엘 믿음의 얘기라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전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믿습니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뭐 이걸 계속 믿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막는데요. 사탄이 쏘는 화살이 뭐냐? 즐겨 사용하는 화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불화살이에요. 의심. 이 의심의 화살 쪽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한 번 맞으면 그 독이 서서히 온몸을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독사의 독이 온몸에 참.
독사에 물리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독이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 빨리 안 막으면 어때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버려요. 그냥 새카맣게 몸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진리, 의롭다함을 받은 평안의 복음, 구원을 얻는 것 모두 믿음으로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가능해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구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무엇을 의심하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흥미가 안 생겨요. 결국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어때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언제 공격을 잘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밀어닥칠 때예요. 내가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서는 것이죠. 자, 욥기서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명확한 활동을 보여줘요. 욥기서를 보면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사라지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참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 욥에게 그 까닭이란 뭘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잘 섬기고 있는 거다. 여러분, 사탄이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심리 파악을 마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씨에 막 봄바람이 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막 천둥이 내리치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막 종합적으로 밀려닥치면 어때요? 욥이 그렇잖아요. 종합 세트예요, 그냥. 비록 제한된 고난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완전 욥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잖아요. 더 이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에 빠진. 사탄이 노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난이 밀려오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요. 마귀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요. 그때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지. 마귀의 말이요, 확 와닿아요.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나왔는데, 힘들 때는요, 마귀의 말에게 아멘 하고 싶어져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사탄에게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탄은 욥의 아내의 입을 빌어서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건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탄의 얘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귀에다 갖다 대고 막 소리를 치는. 믿음은 무슨 믿음? 엿 바꿔먹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수없이 위기에 직면합니다. 너가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래도 지킬 거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고의적으로 흔들어 떨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우리에게 부르닥칠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밑바닥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살아가시는 거 맞는가? 내가 가진 신앙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사탄의 불화살은 강력한 화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강교한 사단의 속삭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은 무서운 불화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심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방패가 그거예요. 방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허벌판에 그냥 맞바람을 치고 막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앞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내가 뭘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도 이런 시간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믿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분이 그냥 존재자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쏘는 또 화살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종류죠. 첫 번째는 의심이지만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화살이에요. 믿음을 떠나면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믿음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요.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것인지 몰라요. 두려움이 한번 밀려오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얼어붙어요. 마귀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하는 게 있는 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두려움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의 정체는 뭐냐면
골리앗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큰 자이언트.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요, 골리앗이 며칠째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요 40일째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허풍쟁이라는 거예요. 40일째 고함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공격을 못해요. 고함만 지르는 거예요. 위용을 자랑하면서 상대편 진영의 엘라 꼴짝에 막 드렁드렁한 목소리를 들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만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시락 들고 처음 왔거든요. 전쟁의 상황을 몰라요. 골리앗의 존재도 몰라요.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왜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만 행동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행동 못해요, 여러분. 온몸이 오그라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무기들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라운 그 무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다윗에게 나중에 입혀주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계급장들은 다 쓰레기가 된 거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훈장들 다 엿바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엿바꿔 먹는 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요즘 엿도 안 파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의 두려움은 늘 복병입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최상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에 내가 속박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야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강화해야 두려움이 쓸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과 맞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두려움과 맞서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맞서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항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강화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라는 화살을 쏘기도 해요. 절망하게 하고 모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 마귀는 어찌됐든 우리의 치명적인 탈을 미치는 게 의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낙심이라는 이 불화살,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삶에 치명상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방패로 우리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려야 돼요. 작은 방패는 몸이 드러나게 되고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조그마한 게 방패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떻게 방패가 되겠어, 그죠? 너무 노출된 게 많잖아요. 가리지 않으면 그 드러난 만큼 위험 수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패 뒤에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그래서 방패는 두 종류예요. 화살에 구멍이 뚫리는 방패가 있고 절대로 구멍이 안 나는 방패가 있는 거. 쉽게 구멍이 뚫리면 그건 방패가 아닙니다. 구멍이 나는데 무슨 방패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멍이 나는 방패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방패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재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리가 만든 방패예요. 그런 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그건 한순간에 날아가. 내 의지 한순간에 날아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한순간에 날아가. 구멍이 절대로 안 나는 방패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죽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결국 믿음이란 뭘까요? 어디에 붙어 있을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붙을 때 붙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붙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무적 방패,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불화살을 맞아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욥이 맞은 화살은 정말 가공할 만한 화력을 가진 불화살이에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이 나중에 어떤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에 참 중요한 선구가 두 개 있는데 그것만 소개하려고요.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바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 안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고통은 힘들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통은 인간적인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한계. 힘들어. 고통은 고통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걷어낼 수가 없어요.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걷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 그 고통의 한계점에 도달했으면, 그 고통의 한계 과정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잘 몰라요.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둠을 통과할 때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 있어요. 42장 5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죽게 대하여, 이건 이제 42장은 욥기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결론이에요. 욥기의 결론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욥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욥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이 욥이 당한 그 고통, 그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만이 하나님 당신을 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의 표현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지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 지성으로만 깨달았고 성경을 읽으면 기성전결 딱딱 떨어지는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 귀로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귀로만 통해서만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웁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종류입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귀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귀로만 듣는 신앙은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한 번 만난 것과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욕망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귀로도 안 들어와요. 귀로만 듣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못 들어요. 다 우리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 당사자도 이 말씀을 다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지식으로만 전하는 거. 정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건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끝난 거잖아요. 귀로만 듣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논리로만, 그 일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평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왜 안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아 갑니까? 끝도 없이 뭐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들어. 온 떠도는 세상 소문을 다 들어. 그죠? 요즘 이 인터넷 이게 뉴스 쓸데없는 것까지 다 들어. 여러분,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뵙는 신앙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한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욥기서 강해를 한번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다 끝나기 전에. 욥기서는 너무너무 멋있는 서사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욥기는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너무 심오해요. 너무 심오해. 그래서 다 파악이 힘들어요. 우리도. 욥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배우니까 이제 시험이 더 이상 칠 시험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종합시험 패스한 거예요. 욥은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를 얻었어요. 뭘 얻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옛날에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낮았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뭐예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피상성이에요. 겉만 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수박을 그냥 껍데기만 핥아. 수만 번. 난 수박 껍데기 10만 번 핥아봤어. 수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박은 딱 쪼개야죠.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인격적인 만남이지, 이제는.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 신뢰라는 말은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온전히 알 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러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이 약속이 왜 귀중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못 뺏어가잖아요. 욥을 뺏어갈 수가 없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게 충분한 말씀들이 한두 구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씀들을 암송을 해버리세요. 암송을. 이런 구절들을 암송하시고요. 365 암송하시고요.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한 편의 드라마를 이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욥기서에서 뭘 보여줘요? 사단이 집요하게 욥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총공세, 모든 불화살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사단의 공격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승리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장난을 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삶, 그분께 연결된 생명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생명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 생명줄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줄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라버리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약화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생명줄이 잘려져 버린다는 거, 잘라져 버린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 그래서 너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어디까지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 훈련을 계속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싶어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시.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러잖아요. 난공불락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거대한 성. 여러분, 그 당시에 문명 국가로서 가나안의 이 최첨단의 어마어마한, 그 위에 진짜 뭐 여리고라는 게 역사적인 오전에 하면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뭐 한 바퀴를 그것도 7일 동안 계속 돌게 해. 그냥 막 하루에 막 100바퀴라도 돌게 해서 넘어뜨리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한 바퀴만 돌라는 거. 그 다음도 한 바퀴 돌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도는 동안에 그냥 위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별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도는데 그것도 다 노출돼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건 밥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둘리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작전 회의 좀 하자. 2바퀴 돌고 나서 우리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 좀 하자. 우리 미친 짓이다. 우리 뭐 하는 거냐? 3일 돌았잖아. 여러분, 어디까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겠느냐? 마지막 날은 여러분 7바퀴잖아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매일. 그건 뭐죠, 여러분? 믿음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너 머리를 굴리지 마라. 너 머리 굴리지 마. 너 생각 내려놔. 너 경험도 내려놔. 그냥 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매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진짜 돌 뻔했을지 몰라요. 근데 믿고 돌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사랑스러운 영적 싸움의 핵심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매 순간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사고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믿음의 길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해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뿌리가 수액을 끌어올리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믿음이 자라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도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물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딘 나무, 사막의 그 사막 속에 그 시딘 나무는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뿌리지만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을 찾아 들어가는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힘이 들면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철학 기도 설교는 주로 그런 답획이 주로 많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약화되는데 혼자 뭐 이집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철학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마치 사막에 그 나무가 뿌리가 물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 오늘 이 밤도 철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겠다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죠? 여러분, 예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자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는 예배. 예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거 하면 더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우를 만나고, 자기도 믿음도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 헤헤거리고 그러다가 믿음은 더 떨어지고 같이 어디 놀러 다니고, 성경을 읽는 양도 평소보다 더 늘리고 기도 시간도 늘려보세요. 뿌리가 자꾸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리면 물이 있어요. 은혜의 수액을 빨아당기면 나도 모르게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는 내리지 않고 물만 막연하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물이여 올라오라, 물이여 올라오라. 아니에요. 뿌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의 펌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펌퍼질을 할 때도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이런 철학에 같이 나오고, 무엇을 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순간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불신앙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세상의 문화.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도 함께 합류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불가능한 겁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안에 우리도 모르게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흔들린다면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증거예요. 현실을 주목하라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지금 있는 현찰, 돈, 부동산, 그리고 너밖에 믿을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방패는 없는 거예요. 얄팍한 방패는 금방 뚫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끈 건 뭘까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지켜내어서,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지켜내면 됩니다.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한 방에 날아가요. 믿음을 지켜내면 다른 것도 지켜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마귀는 우리의 다른 건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방비예요. 속수무책이에요. 믿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다 넘겨준 겁니다. 마귀의 수하에 다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그 전면 대치하고 있는데 방패를 빼앗겨버렸어. 방패를 다 빼앗겨버렸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완전 포로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것 노리지 않습니다. 방패를 노립니다. 이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을 결사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내 안에 아주 작은 불신앙의 요소가 밀려들 때 즉각 몰아내십시오. 작은 의심이라도 즉각 밀어내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암송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암송한 것을 암송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암송이 축복된 것은 암송을 가지고, 여러분,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 암송을 일상에서 늘 성경을 들고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내면의 세계를 충분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묵상한 암송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삶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는, 의심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시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참으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후퇴가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 이유가 뭘까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과 반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드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